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는 은혜의 법 아래 살아야 합니다. 본문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네.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 성도는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함께 한번 돌이켜보시죠. 우리가 지나온 세월 돌이켜볼 때 어디 은혜하는 일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은혜 아니면 내 인생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네. 제가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은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저 축산계 계통의 대학을 다니는 저는 1학년 때 농장 실습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게 맡겨진 과업 중에 하나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계란 300개를 배당받아서 그것을 부화시키는 일이죠. 네, 80%가 넘어야 제가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지금은 다 인공으로 부화기가 돌아가서 시간이 되면 이렇게 더럭더럭 하면서 계란이 빙빙 다 덮게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손으로 왼쪽으로 한 번, 또 2시간 지나면 또 한 번, 이런 식으로 밤을 새도록 그냥 해줘야 되죠. 낮이고 밤이고 그걸 계속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날짜상으로 봐서 부화될 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하고 2시간 간격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새벽녘이 되도록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온도를 잘못 맞췄나, 뭘 잘못했나, 그리고 조금 염려와 불안이 좀 있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천상의 음악이라고 해야 될까요? 참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구멍을 통해서 부화기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 병아리들이 한 마리 또 한 마리, 어떤 병아리는 이미 벌써 깨나와 앉아 있고 어떤 병아리는 불이만 나와 있고 또 어떤 병아리는 그 안에서 아직 잘 숨쉬고 있는지 몰라도 아무 변화가 없고, 그런데 그들이 깨어나와서 알을 깨면서 각각의 모양으로 존재하면서 이렇게 내는 소리가 하나의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화음이 돼가지고 들리는 거예요. 정말 그런 감동이 없었어요. 네. 갑자기 하나님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하나님이 위대하신,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곳에서 하나의 생명체를 지키고 계시다가 이제 그 때가 되니 생명체를 일으켜 세우는구나, 뭐 등등, 내가 얼마나 존재없는 약한 존재인가 등등, 정말 그 앞에서 이 부화기 큰 통을 붙잡고 제가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네. 글쎄, 그 경험이 저희 첫 번째 은혜의 감동이라고 말할 수 있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일생 제가 살아오면서 많은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 나이가 되어서도 사실은 종종 가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네. 그때마다 저는 그때의 기억을 되살립니다. 그때의 놀라운 감동.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그 속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감동. 그 은혜, 그거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네. 힘을 주죠. 은혜란 뭔가? 은혜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네. 거저. 수고한 일도 없는데 수고한 것만큼 대가를 받는 것이에요. 심은 적도 없고 뿌린 적도 없는데 꼭 심은 사람같이 뿌린 사람같이 열매를 나눠 갖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예요. 좋기는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죠. 세상의 도리에도 맞지 않아요. 첫째,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거 말씀 아닙니까? 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에요. 네. 선한 일을 행하면 상 주시고 악을 행하면 징계하시는 게 하나님의 법인데, 그런데 행하지도 않고 심지도 않았는데 선한 일을 한 자같이 대가를 준다니, 이건 말씀이 맞는 것 같지 않다. 네. 두 번째, 하나님 말씀도 그렇지만 세상살이는 도리도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느냐. 예전 시대에는 혹시 몰라도 양반들이 서민들을 착취하고 또 잘못된 공산주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강제로 빼앗는 거 아니면 어디 공짜로 사느냐. 공짜 좋아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 사는 것이 사람의 도리가 아닌가 말이죠. 실제 또 친구들 살아보면요, 사귀어보면 공짜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친구 안 하는데 공짜 좋아하면 친구도 안 생겨요. 별로 호감 가지 않죠. 네. 우리는 세상의 어떤 윤리도덕보다도 훨씬 높은 차원의 도덕적 윤리적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런 세상에 사는 세상 사람들의 도덕 윤리만큼도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할 수는 없죠. 그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한다고 앞을 나설 수도 없죠. 네. 무엇보다도 우리는 받기보다도 죽기를 더 좋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자가 되어야죠. 결론은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으로 보아도 바로 공의의 법이죠. 그 공의의 법으로도 그렇고, 네. 또 세상에 사는 도덕적 윤리적 차원으로 보아도 이렇게 심지도 않고 그저 거저 가져가려는 그 은혜라는 것이 우리에게 맞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네. 하나님의 진리가 이렇게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우리가 잘못 아는 것입니다. 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되죠. 하나만 알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삐그덕삐그덕해져요. 네? 어느 사람은 하나님의 법만 부르짖고 어느 사람은 은혜만 부르짖고 이게 공평해야 되죠. 네. 이 충돌되는 두 가지 진리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값없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값없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다시 한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귀 기울여줘야 됩니다.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네. 이 값없이라는 말씀, 그저 글자 그대로 그저 공짜라든가 거저라든가 하는 그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네. 값없이라는 말은 원문상 이미 값을 치렀다 그 말이죠. 누군가가 대신 값을 치루었으니 이제 더 이상 가져갈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네. 더 이상 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대속이라는 뜻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 이 대속이라는 뜻의 원문은 바로 매매 관계에서 이용되어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주님이 마귀의 창고, 그래서 슈퍼마켓이라고 하죠. 주님이 슈퍼마켓 창고에 진열대에 쌓아있던 날을 주님께서 그의 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오셨다 그 말이죠. 그의 피값으로 사온 존재가 우리들이다 그 말이에요. 네. 그게 바로 대속이고 오늘 본문의 값없이라는 뜻이다 말이죠. 네. 은혜란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이 이미 값을 다 치른 것입니다. 나는 아무 한 일도 없지만 하나님이 대신 그 일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믿고 그냥 가져오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누린 대로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법입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법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망설이고 주저하죠. 이유 많습니다. 네, 이렇게 말해요. 난 이제까지 어느 누구 도움 없이 여기까지 살아왔어. 이제 무슨 새삼스럽게 무슨 남의 도움이야. 공짜야.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네, 나한테 와서 거둬달라고는 하지 마. 기억해 보세요. 삶의 순간순간 정말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없었다면 지금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이 세상 사람이 될 수 없었어요.
누구에게나 다 살아오는 동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 말이죠. 네. 저 아무것도 모르는 어디 갓난아기 때 뭐 약 70년이 넘었네요. 네. 탈북에 있어요. 그때 이미 경성에 와 있었어요. 네. 하만 145세 때 저 마산으로避難을 했는데 그때 살아온 과정을 들어보면요. 참 기가 막혀요. 네.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네. 그저 주위 사람들이 그때의 과정을 이해할 때마다 아, 그랬었구나. 그랬었구나 하는 거예요. 네. 부모님들은 네. 한 끼 밥을 얻기 위해서 사막에 나갔어요. 네. 뭐라도 먹어야 되니까. 네. 그저 갓난아기 겨우 몇 살이었을까요? 52년도니까 그저 만 한 2살, 만 3살 된 저는 그저 팽개쳐져 있었어요. 네, 거의. 뭐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돌볼 수가 없는 거죠. 같이 굶을 수는 없으니까. 네, 이웃에서 옆에서 미움 한 끼, 밥 한 끼 주고 그저 아무데서나 쓰러져 있으면 돌봐주고 뭐 이런 도움 없었다면 뭐 죽었을 수도 있었어요. 다시 말하지만 저거 기억 안 나요. 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많은 신세를 지고 저가 살아남았다. 저 혼자 나 스스로 이렇게 살아가지 않았다. 네, 그건 분명합니다. 네. 우리는 지난날 마귀의 창고에 쌓여있는 존재였습니다. 네. 그래서 마귀의 법에 따라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죽음이라는 법이죠. 하나님이 은혜의 법으로 나를 구해주셨어요. 네. 그런데도 왜 자꾸 은혜를 피하느냐? 은혜를 무시하느냐? 네. 뭐, 정당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도, 사실은 저쪽으로 죄 때문이에요. 네. 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죠. 네.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 뜻을 때로 다스리도록 그렇게 위임받은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불순종을 했고, 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순종하게 된 거죠. 죄가 세상에 들어온 바로 시작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시대 우리들에게 인생의 모든 문제는 바로 그 죄 문제예요. 네. 죄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받으라, 은혜 가져가라 해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죄,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와 나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사야서 59장 1절로 이하 말씀이에요. 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도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수도 인도하심을 받을 수도 없게 되었다. 마귀의 종이 되어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삶을 살게 되었다. 분명히 지적하시는 거죠. 네. 하나님이 십자가의 대신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신 처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네. 이거를 믿으면 됩니다. 이걸 믿는 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네.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주시는 대로 누리면 됩니다. 네. 그런데요, 사실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래. 자격 없는 사람만 물을 먹는다면, 그런 세상의 법이라면, 우리에게 자격이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이죠. 인생은 모험생만이 받는 건 아니고요. 믿고 그냥 받는 사람이 받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든 어떤 죄스러운 일을 행한 중에 있더라도 네? 내가 만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다.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시편 말씀이에요. 내 마음이 아무리 상한 심령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만 있다면 주께서 멸시치 않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절대 은혜가 아닌 다른 곳에 가서 바로 내 죄의 문제, 이 고통을 해결하라고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네. 이렇게 꾸짖으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주고 수고하느냐. 네. 그래 봐야 더 목마르고 배고프고, 네. 항상 사기 배신 뿐이다. 힘들고 지칠 뿐이다. 그 말씀입니다. 네. 어떻게 되는가? 믿는다면, 믿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하신 주님이죠. 네.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첫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죠. 이제 그 은혜로만 살면 됩니까? 아닙니다. 둘째, 은혜를 받았다면 그 받은 은혜를 세상과 나누어야 됩니다. 1만 달란트 은혜 받은 자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드렸습니다만 1만 달란트 받은 자가 다시 은혜를 뺏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1만 달란트보다 그 큰 잘못을 저질렀으면서 1데나리온 깎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를 내 은혜 아래 허용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낸다면 세상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부끄러운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다른 형제에게 갚아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신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주신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다 앞으로 나가서 그가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 떠나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사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이웃과 나누는 그런 자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시 아니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